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9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하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에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아달월 13일, 12월 13일에 대적들을 진멸한 유대인들이 이제 14일에는 쉬면서 잔치를 베풀게 되고요. 서로 예물을 주고받음으로써 승리를 자축하게 됩니다. 다만 수산성의 유대인들은 13일에 이어서 14일에도 모여서 대적들을 진멸했기 때문에 15일에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한편 모르드게는 이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서 전국 각 도의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으로부터 구원받은 그것으로 인해서 매년 12월 14일과 15일을 경축일로 지키면서 서로 선물을 교환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도록 지시하게 됩니다. 불임절을 제정하게 된 거죠.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유대인이 지키는 불임절은 언제입니까? 유대인들이 아달월 13일에 적들을 물리쳐서 14일, 15일 이틀 동안 승리를 기념하는 절기로 지켜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두 날은 죽은 자와 같은 상황에서 새 생명을 얻은 날입니다. 그들은 하만의 조설에 따라서 다 죽은 자와 같았고 다 죽어야 할 만한 그런 운명에 처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아달월 13일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새롭게 되었죠. 그들이 이제 14일부터는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날을 기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날을 기념하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 성경은 불임절의 유래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가 24절로 2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불임절이 생겨난 유래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놓는데 여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에스더가 굉장히 크게 비중이 차지되어지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더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여성이었지 않습니까?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 그 연약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결단과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 구원을 위해 탄원함으로써 결국에는 유대인들을 대적불로부터 구원하고 불임절을 제정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로 말미암아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 위대한 인물로서 기념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더가 위대한 여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여인 또한 에스더 또한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이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게 보지는 말아야 됩니다.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라는 거죠. 에스더가 왕후였기 때문에 자기의 민족을 구원한 일에 공헌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녀가 왕후였다라는 사실만으로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녀가 이런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왕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그러니까 에스더를 에스더 되게 한 것이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동족을 사랑하였고 그들의 멸절의 위기에서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명 걸고 왕에게 나아갔던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녀의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유대 민족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르드게는 27절에 보면은 이제 바사 지방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만의 음모를 뒤집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념하면서 매년 이맘때에 이틀 동안 잔치를 하도록 이 일을 기념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절기를 뭐라고 붙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6절에 보면 부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림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부르라는 것은 제비뽑기라는 것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유대인을 멸절하기 위해서 달과 날을 제비 뽑지 않았습니까? 이것과 관련되어서 이 유대인의 절기가 불임절이라는 이름이 유래되게 된 거죠.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불임절은 유대인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며 그 풍습은 어떠합니까? 유대인이 불임절에 왜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자, 22절에 보시면은 모르드게가 불임절 때 이틀 동안에 서로에게 기쁨과 축복의 상징으로 선물을 주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나서 예물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또 뭐 하라고 그럽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배려하라는 겁니다. 자, 왜 모르드게는 이 불임절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고 명령을 한 걸까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과 유대인들이 대적들에게서 구원받은 사실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 이 두 가지 사실에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행위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바사의 유대인들, 그리고 만세대의 성도들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크고 놀라운 자비입니다. 반면에 구제라는 건 뭐죠? 구제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에게 베푸는 자비의 행위입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속한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구원은 할 수 없지만 뭐는 할 수 있습니까? 구제는 할 수 있습니다. 구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가난한 자들을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을 구제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서 가난한 자들을 뭐 하도록? 구제하기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와 구제 사이에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 사이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나타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사제국에서 약자들인 정말 약자인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존귀한들이 되었지만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자신들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처럼 그의 은혜를 어떻게 한다고요? 약자들에게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한 감격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것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을 기쁨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구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이 가진 자에게 많은 책임을 많이 가진 자가 많은 책임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 그걸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구제라는 것은 결국 구원받은 성도가 참으로 자기가 받은 구원의 은총을 흘러내리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발로로서 구제가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구원을 얻은 후 불임절이란 기념일을 제정해 후손에게 신앙유산으로 남겨주는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유대인은 멸망의 날을 구원의 날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이 신앙 전통을 누구에게 물려주었습니까? 자손들에게 물려줬습니다. 참 우리 또한 이 자녀손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을 물려줘야 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 불임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으로 유대인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적으로부터 승리를 얻고 그리고 구원을 얻은 기적적인 일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는 이들에게 있어서 거룩하고도 놀라운 기적이라 아니할 수가 없어요. 죽을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그리고 멸절의 자리에서 승리와 영광의 자리로 정말 옮겨진 은혜로운 체험, 그 은혜로운 체험이 있는 소중한 절기가 바로 이 불임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쉽사리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지나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날을 정말 그 구원받은 그 날을 절기로 정하고 굳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절기로 딱 날을 딱 정하고 나서 내 힘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케 하는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념하는 일, 이것은 단지 여기 불임절만의 얘기가 아니죠.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지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와 그들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기념하도록 무슨 절기가 있습니까? 유월절을 정하고 그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죠. 또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는 날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칠칠절, 맥추절 이걸 절기를 지키게 하셨어요. 또 가을에 추수하는 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초막절, 수장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자, 신약에서는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피 뿌리심과 우리를 위해 찢기신 살을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제정하셨죠? 성찬식을 제정하셨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거행하셨고 이것을 영원토록 기념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도록 하는 거룩한 모임, 이 거룩한 모임이 성도들이 섬기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 예배는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참으로 이 코로나 시대가 되어지면서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교회의 예배가 너무나도 소홀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예배 참석들이 게을려지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이제는 정말 점점 불필요한 것처럼 여겨져 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이건 성경과 배치되는 가르침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세상 가운데 세움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모임을 지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가야 할 바, 삶의 방향성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모임을 우리가 든든히 지켜갈 때 정말 우리 모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줄 것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최고의 유산은 신앙의 유산이요. 그리고 그 예배를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나가도록 하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후손에게 특별히 전해주고 싶은 성경 구절이나 간증, 신앙 전통은 무엇입니까? 회심한 날, 세례받은 날, 생일, 결혼 기념일 등 특정한 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웃에게 은혜 나눌 계획을 세워 봅시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꼭 참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있는 이 성경 구절은 꼭 전달해 주시길 바라요. 저에게 있어서도 저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그의 끊임없는 간증이었고 저의 삶 속에도 끊임없이 남아있는 말씀입니다. 자녀손들에게 말씀을 정말 살아있는 생생한 생명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만큼 그리고 그 간증을 전달해 주는 것만큼 최고의 유산은 없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신앙의 전통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물이나 지위가 아니라 훌륭한 신앙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제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 주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잠잠케 하시고 또 함께 대면하며 예배드리는 일이 속히 자연스러워지도록 주의 은총을 구하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 주여